영의 보호. 오, 할레스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귀한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안일함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타당한 핑계를 고안해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는 정말 대단한 용기와 온유함이 필요하며 특히 그 섬김을 지속하는 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지닐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을 믿을 때에만 섬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런 용기와 온유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것들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 즉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찾아오는 기쁨보다 더 순결하고 깊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과 감사의 표정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풍요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 곧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섬김 속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형언하기 어려운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조차도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그들과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띱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감사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해 가장 극심한 시련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주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와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는 데에는 위험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얼마만큼을 내놓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 항의 지출 항목과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유능하고 영리한 검약가로 돌변하여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구입할 때는 그렇게 엄격한 검약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색하게 굴지도 않고 꼼꼼하게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데에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푼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도 베풀다라고 말할 때 주어버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말로 주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 주는 것과 관련된 축복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공궁을 덜어주는 축복,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축복, 절망과 낙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리운 가정과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는
축복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질을 베푸는 것뿐 아니라 자발적 희생과 진심 어린 걱정을 통해 억압과 두려움에 짓눌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소생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고 세상과 인생이라는 거대한 얼음창고에서 동사할 위기에 처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축복, 곧 우리의 모든 자발적 섬김이 우리 영혼에 남기는 내적 행복과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돌려 부어주는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할 때라도 주는 것 자체와 관련된 바로 그 기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야말로 사랑의 참된 기쁨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송축을 받아 마땅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나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주는 사랑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심오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이 도무지 행복하지 않고 그저 공허하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당신 주변의 산재한 고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희생과 나눔을 통해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삶에는 물론이고 당신의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인간과 짐승, 꽃과 시내 등 모든 것을 전혀 다른 빛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낼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들에게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사람들로부터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인생의 문은 이기주의자 앞에서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기주의자는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는 사랑은 만능 열쇠와도 같아 모든 곳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놀랍고 아름답게도 동물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 식물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 인생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물들을 볼 때나 식물들을 볼 때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심오한 기쁨과 평온한 부유함을 맛봅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체험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는 데서 비롯되는 또 다른 축복, 곧 활짝 열린 마음과 활짝 펼친 손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물질적인 성공의 축복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람은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그 추종자들을 부추겨 단지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또 그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대함을 실천하게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옛날 성전의 헝금한 옆에 앉으셨을 때나 오늘날에나 우리가 바치는 외적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관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순전히 사랑의 자극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사람, 그래서 남들에게 물질을 베풀 때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밀하게 보상하실 뿐 아니라 공공연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은 금전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음식이나 의복이나 돈이 언제나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빈약한 수완이 어떻게 자신과 가족들을 그렇게 풍족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베풀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풍족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추가분을 은밀하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거룩한 기초 위에 놓으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한없는 행복과 안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 못한 어떤 부자가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 자격과 바꾸자고 해도 그는 절대로 그 자격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